우리 MD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전도 아닙니다. 정책도 아니에요. 그건 뭔데요? 오늘 우리 MD 사역 사명가를 부르면 1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2절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 3절은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새로 십자가를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왜 정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체성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발견하게 되지면은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 정착이에요.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예.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 사랑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각자가 되어져서 제대로 좋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서 자기들 사랑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공경받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하면 마음이 어때요? 야, 나한테 그걸 잘 안 해줘도 된다. 너희들끼리 좀 잘 지내라. 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냐고, 우리 셀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아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면은요, 너희들끼리라도 좀 잘 지내라. 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관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어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거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용서는 뭐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용서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돼요. 내 신앙이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가 지금 건강하냐 안 하냐 보면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 12페이지에 보면은요, 12페이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한다 됐죠?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전도 대상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아, 말씀이 임하구나. 그 요나를,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니느웨 성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나의 입장에서는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수르의 도시니까 우리로 친다면 도쿄가 무너지리라 그 말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왜? 맨날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이게 국수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니느웨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왔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하기 싫어. 왜? 일본은 망해야 돼. 이 방송이 일본으로 가진 않겠죠. 나중에 제가 일본에 혹시 전화를 갖다가 도쿄는 무너져야 돼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뭐냐면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때 이루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회개를 했죠, 그죠? 이제 3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제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니느웨가 멸망한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3일 길인데도 불구하고 3일 길도 안 가. 하루길 다니면서 막 외쳤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무너지리라 그럴 때에 요나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사명을 받은 내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니느웨 성 12만 명도 죽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도 죽고 나도 고난당하고 이게 불순종의 결과고 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MD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죠.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 그럼 진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그래서 말씀하다가 이단에 빠져버려요. 말씀 그러다가 뭐냐면 율법사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로고서적인 내용이 진리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 중보자가 뭐냐면 MD 미디에이터입니다. 한 분이신데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게 진리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인간에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파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 동원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귀한 선지자지만은 우리 교주의 말씀을 듣고 가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게 다 이단이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이만희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뭐가 풀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말씀 배워가지고 막 말씀 그런다고.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진리의 지식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줬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 대속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고 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속물로 되어져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게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기독교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막 다 교회에 모여들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자기 목적으로 살겠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 당신들은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MD 가만히 전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다니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소금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소금도 아니고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소금 맛이 안 나오고 빛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뭐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소금 줄 테니까 오라고 말 안 해도 소금이 필요한 사람 소금 구하러 자기가 온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을 찾아 자기가 온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은요, 전도하러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람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MD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15페이지 나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바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있죠.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6월 13일 날, 8월 15일 날 이미 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뭐로 확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뭐로 확정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 사랑을 지고 따라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십자가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죽음,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이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칭찬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은 뭐냐?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시간 관계상 칭찬을 말로 못했어요. 미인대칭. 미가 뭐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미소를 지어야 돼요, 대상자한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 새로 오는 성도들한테도 좀 미인이 돼주세요. 여러분 미인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저도 미인이 좋아요. 예. 미인은 어떤 사람이냐?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미인이 아니고 남자들도 미인이에요. 어떤 사람?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한테 미인인 사람은 미인한테 다 끌리게 돼 있어요. 그 미인이 내게 옆에 오면 막 도망가요, 기다려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주로 뭐 하고요? 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사정없이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은 칭찬해주면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버려요.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미인 대칭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등학교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무슨 고등학교? 맛있고.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요. 왜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내려가서는 저는 여러분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잘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은 기억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막 아니까 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저 사람도 막 소개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새신자가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새신자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을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갔다가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아는데 우리 식당 주인 되시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알게 되지만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맛있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MD 가만히를 참 잘해요. 그 다음에 맛있고 다음에 뭐죠? 재미있고라고 하는 것은요 밥맛은 이야기 맛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밥맛이 맛있어. 근데 썩내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냥 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잘된 거 이야기하면은 좋겠다 하면서 막 칭찬해주면은 사람 기분이 막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 한다든지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교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은혜스럽고입니다. 그 은혜스럽고가 되어지면은요 십중팔구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오는 사람들은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누가 먼저 실천했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먼저 이 일을 실천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결과 이 죄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는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듣기는 좋아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건 좋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있어서 죽는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용서해준다, 양보해준다, 인내한다, 칭찬하면서 섬긴다. 쉬워요? 어려워요? 무신장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여러분, 남편한테 이거 못해. 이거 아내한테도 못해. 남편한테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 우리 애기한테는 한다고요? 그렇죠.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죽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죠. 그런데 애가 좀 컸어. 이제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기 시작해. 그럼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은요, 인간은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에도 고생 많았는데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다 실패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나에게 뭘 하냐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두 번째 뭐죠?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할아버지한테만 영감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영감님이 필요해요. 남자에게도 영감님이 필요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영감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져주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사랑 실천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MD 사역자들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서 놀라운 운동이 하나 일어나고 있더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더만, 써야 되더만.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숙제에 올 때 보면은 우리 채점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역자 점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성경 읽어야 되는 게 성경 읽은수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만 적어도 7장은 쓸 거 아닙니까? 7. 그리고 많이 쓰시는 분은 15. 와, 좋겠다. 그러니까 때마침 맞춰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안 빼먹고 하는 거는 다 있더라. 뭐냐, 밥 먹는 거는 어떻게 안 빼먹고 잘 먹는지 몰라. 그리고 숨 쉬는 거는 얼마나 잘 쉬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 보다가 빼먹을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빼먹을 때가 있어. 여기서 기도는 밥 먹을 때 이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을 써든지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고 했을 때,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 QT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Q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 2, 3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첫째,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1장을 딱 읽었어요. 오늘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어떤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를 들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 성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싫어하는 사람이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 중에서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원수같이 여겼다든지 그런 사람이 누구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해 왔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적각 순종이거든요. MD 할 때 세 번째가 뭐냐면 적각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해야 될 내용을 찾아야 돼요. 순종 실천할 내용. 그러면은 실천할 내용 1, 2, 3 적어서 예를 들어서 아무개에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무개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든지 아무개 집에 뭘 사가지고 갔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MD 가만히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MD 가만히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모든 방향을 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모든 일을 다 전도로 결부지어라. 왜 그러냐면 정체성인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되러 오셨어요? 재벌대로 오셨어요? 유명 인사대로 오셨어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은 누구냐면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요? 나였잖아요. 원수 같은 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지어서 원수 같은 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순종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문답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대답 시작. 그래,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MD의 정신을 이걸 실천해 주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오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면 MD 사역자라 그래요. MD 사역자는 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적각 순종해서 가만히 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만히 하게 하는.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맞아? 예,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주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제자가 생기기 전에는 혼자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걸 무슨 전도냐면 팀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방 갈 때도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이걸 뭐냐면 현장 제자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현장 제자는 뭐냐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신기합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본 거하고 귀로 듣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엄마가 전기 밥솥에 밥하는 걸 갖다가 딸들은 잘 봐요, 안 봐요? 요즘 딸들은 잘 안 보더라. 그래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가기 전에 이제 딸한테 엄마 없더라도 너 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밥통을 거기다가 이제 쌀을 넣어서 씻잖아요. 씻어가지고 물을 보통 3번 저도 씻어내요. 그리고 난 뒤에 손을 갖다가 얹어서 손등까지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잠기면은 그걸 밥통에 넣어서 나중에 치사라고 눌리면 되죠. 예. 그걸 봤어요. 봤으니까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잘못해도 전화상 듣고 하죠. 근데 아들은 그걸 안 봤어. 우리 집 큰 아들이 엄마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뭐냐면 전화로 그랬어요. 아들아, 예 엄마, 밥통 그 한번 뚜껑 열어봐봐. 예, 안에 뭐가 있어? 밥솥이 있어요. 그걸 들어봐봐. 올라올 거야. 올라오네요. 예, 거기에다가 쌀을 넣어서 씻어. 그럼 물을 3번 정도 이게 부연 물로 또 걸러내. 그리고 3번째 물 넣고 난 뒤에 손등에 이렇게 물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 됐어요. 밥통에 넣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밥통에 넣었다니까요. 밥통을 넣은 게 아니고 밥통에다가 쏟아 넣었다고. 이게 본 거하고 들은 거 차이예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지만은 눈으로 본 거하고 들은 거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치사를 눌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그 밥솥도 다 버렸다고. 그거 여러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지금 이론적으로 제자훈련만 받고 있어. 현장에 가서 하려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MD 가마니저들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을 한 팀이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팀이 더 좋은 팀인지 보세요. 1번 아가씨와 아가씨 두 사람, 2번 엄마와 아기. 어떤 팀이 더 셀 것 같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가씨와 아가씨는 하면서 너가 잘했니 못했니 서로 신랑이 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돼야. 그런데 엄마가 잘못해도 아기가 그러면 안 돼야 그래요? 몰라. 무조건 우리 엄마 잘한다고, 우리 엄마 잘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돼. 그런데 같이 똑똑한 사람 붙여놨더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옆에서 잔소리 꾸니 되냐. 그러면 네가 해라고. 그 자기가 하면 너 왜 또 그렇게 하냐고. 이게 뭐냐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둘이 같이 하면 잘할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과 하려고 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 팀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사람이나 3사람이 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만히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보잖아요. 보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은 보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팀들이 숫자가 계속 많아져요. 제가 우리 다른 전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같이 으쌰 모여서요. 그러면 하다가 자꾸 모이는 숫자 자꾸 줄어들어. 근데 이 MD 가만히는 자꾸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왜요? 제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신자라다가 팀으로 가서 이걸 실천하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성경을 실천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되어지고 그가 와서 뭐냐면 교회 정착이 잘 돼요.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새신자를 데리고 그냥 바로 와버리면은 생각보다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 2사람이나 3사람이나 4사람이나 같이 맛있고 재미있고 하고 관계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같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면은 하이 히틀러 하면서 막 와서 그냥 이 독일에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주차위원도 아니면서 주차위원이 돼가 있어. 우리 오늘 VIP가 예를 들어서 온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다려요? 밖에서 기다리지. 주차위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아니까 인사하고 주차위원 잘하다가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와서 하이 히틀러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문도 열어줘.
그리고 열고 나오면 엄마 좋다고 막 그냥 손으로 잡아주고, 여자분들은 막 안아도 주고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모시고 청청청청 계단 올라오면 안내위원들이 알고서 VIP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마디씩 좀 해줘야 돼요. 어머 어째 이렇게 예쁘세요? 와 오늘 너무 진짜 모델이 온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그냥 눈웃음이 멋져요 한다든지, 하여튼 칭찬도요 여러분 연구해야 돼. 칭찬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면서 입장할 때 벌써 마음이 열려져 버렸어. 그러면요 찬양단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도 은혜 받아버려. 목사님 설교 죽으로 썼는데도요, 와 오늘은 특별 죽을 먹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또 맛있게 먹는지 몰라. 여러분 오기 전에 은혜 받아버리면 벌써 은혜 다 받아버려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별로 형식적으로 인사해.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얼마나 대기하는지 된 밥을 먹어. 목이 메요. 그러면은 힘들어져 버리면 다음부터 뭐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와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결정 다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전도에 무조건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적어도 두세 사람이나 서너 사람이나 친구를 만들어 놓고 오게 되지면은 이 팀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도 키워지고, 오는 사람도 누가 좋아서 온 거예요? 이 팀이 좋아서 온 거예요. 전도된 사람이 팀이 좋아서 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팀의 일원으로 합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새가족 가정을 끝나고 나면 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셀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셀 가족들 벌써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셀 모임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셀 가족을 몰라. 그래서 셀을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셀 하고 나 혼자만 보리 꺼다 놓은 보리 자루처 나나. 그러면은 너희들끼리는 잘한다. 다음부터 오나봐라. 이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지 셀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동체 식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애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쌍하게 있어. 우리 딸이요 고등학교를 3군데 나왔어요. 왜요? 입학한 거로 치면 4군데 나왔어. 창원의 모 고등학교, 여수의 모 고등학교, 김해의 모 고등학교, 대구의 모 고등학교. 여러분 상고만 해도 잘하는데 사고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고 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고등학교는 그냥 입학만 하고 여수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옮긴 거라서 그건 안 다닌 거니까 고등학교를 3군데나 나왔다니까요. 근데 얘가 전화 갈 때마다 기가 죽어. 아는 친구가 있다 없다? 처음에 가면 인사할 때는 박수 쳐줘. 그리고 앉고 난 뒤에는요 조금 궁금해. 너 어디서 왔는데? 뭐 물어보긴 하지만 마음에 있는 그 관계는 되지 않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혼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낙동강이니까 한강에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마음이 좀 안 들면 그때부터 이제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교복도 바꾸기 그만 해도 그런데 교과서도 다 바꿔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조금 공부 좀 할만하면 교과서 바꿔버리고, 공부 조금만 할만하면 교과서 바꿔버리고. 지금은 고맙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어디 가든지 겁이 없대. 환경 적응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다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요 외국도 혼자 갔다 와. 세상에 나도 지금 외국에 가면은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난 못 가요. 나는 아직도.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혼자서 얼마나 잘 갔다 온지 몰라. 야 겁 안 나냐? 이거 뭐가 겁나요?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은 나라인데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와 그리고요 아빠 부자들이 겁내지 가난한 사람은 겁낼 것도 없어요. 부자들은 뭐 뺏길까 봐서 당할까 봐서 그러는데 뭐 가져갈 게 없는데 너무 편하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착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뭐 이 팀 따라다니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그 잘 모를 때는 따라합니다. 컨닝도 실력이다. 근데 아무나 컨닝 못해. 뭘 좀 아는 사람이 컨닝하지. 그러니까 14페이지 빨리 바꾸니까 딱 답이 나와 있어. 자 정착된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돼요. 제자. 그러니까 이 최신자인 이 사람도
결국은 이 MD 사회처럼 이 단계를 또 거치게 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돼서 또 이 단계를 거치고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왕인, 우리 MD에서 전도왕인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제 전도왕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전도왕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도왕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이 다른 사람 전도하게 도와줬는데 왜 또 전도왕이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가만히 전도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온대. 그래 교회 와가지고 오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인사하면서 처음 오신 분이니까 누가 모시고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왔는지 누가 모시고서 온 건지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원 장로님이, 그래서 인도자 정원.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혼자 오는 게 가족이 와요. 그러면 아무개도 정원 장로님이, 아무개도 정원 장로님, 아무개도 정원 장로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원 장로님이 전도한 아무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 소개시킨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이 전도한 걸로 온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면서 섬기니까. 그래서 너무 좋대. 왜? 전에는 장로님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옆에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섬기고 도와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발로 와서 정원 장로가 전도했다는 사람이 50명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전도왕 됐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도왕도요 할 수 없이 전도왕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키웠던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주일날 되면 1부 예배 드려야 되고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3부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요. 왜요? 어떤 성도는 1부 예배 오는 성도 있고, 어떤 성도는 2부 예배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를 또 4부 예배라고 해가지고 4부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오면 누구 찾아요? 장로님 교회 안 계시대요. 언제 왔는데? 1부 예배야. 그래갖고 1부 예배 안 올 수 없잖아요. 장로님 안 보이대요. 언제 왔어요? 2부 예배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또 물어봐. 장로님 안 보이시대요. 언제 왔는데요? 4부 예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1부, 2부, 3부, 4부 다 드려야 돼. 왜? 3부는 온 가족이 또 다 예배를, 장로님의 그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다 같이 요 자리를 딱 차지가 앉아 예배를 드려요. 와, 진짜 그 교회 너무 행복하겠다, 그지? 그런데 장로님이 갈 때 빈손으로 안 갔거든. 성령님 뭘 들고 갈까요? 해서 줬더니 성도들도 그 새신자들 왔잖아요 교회. 주일날 올 때에 손에 꼭 뭘 들고 와.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려고요? 아니 장로님한테 드리려고 해서 장로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요 장로님이요 받고 하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왜 주시는데요? 주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전도하는 전도팀들 있잖아요. 장로님의 제자들 전도팀이요. 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가져갖고 배분을 시켜. 그러면 받은 거 가지고 뭐하냐? 또 가만히 하잖아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면 때 뭘 들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주윤선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정원 장로님 같아. 부럽더라고 그게. 그래서 장로님 부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들 키울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렇구나. 우리 하늘 비전교회도 남자분은 정원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원에 있는 명곡교회 백설공주 우리 이영희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와, 전도를 하다가 어찌 그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혼자 딱 데려갔더니 교회에서 안내위원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옆에 신경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팀 전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 팀 전도예요. 전도자는 자기 혼자고 새신자는 팀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한국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제 이분은 옷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손님을 잘 섬겼더니 베트남에서 온 분을 한 번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 오다가 별로 오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사는 하는데 친구가 되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면요, 바로 교회를 이제 안 데려와. 자기 가게로 먼저 오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맛있고 재미있고 하는 거예요. 또 친구도 데려와서 맛있고 재미있고. 그래서 한 4명이 모였어요.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요. 혼자서 꾸러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명을 꾸러미를 해가지고 데려가서 교회에서 이제 소개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도 자기들 베트남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이건 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자보다도 스승보다도 제자가 낫다고. 그게 람 들어봤나? 청출어람? 들어봤구나. 여러분 이거 계속 그러니까 한 번 하면 2번 하고 2번 하면 3번 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는 중국 사람을 또 전도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안 데려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이 중국 사람은 잘 생기니까 가게에 자주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가게는 너무 좋아요. 왜요? 가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오마니 전도예요. 오마니가 오가 뭐예요? 오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되면 또 한 그룹이 돼가지고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새신자도요, 무조건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새신자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비슷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팀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이 이영희 지사님은 세상에 그걸 거꾸로 활용을 했더라고. 자기는 전도자는 자기 혼자, 전도 대상자는 3-4명 묶어가지고 교회 와서 하니까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220명을 전도하게 됐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랬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착이다.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전도 많이 해오면은요, 전도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데요, 안 나온 사람 데려오면 박수도 안 쳐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착왕이 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전도왕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정착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교회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 전도왕도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했는데 제일 많이 한 사람, 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님 뿔이 나가지고 부목사님도 전도왕을 해버리더만. 목회자 전도왕,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 다음에는요, 새신자 전도왕이 있어. 그것도 뭔 소리 했더니 1년 이상 된 성도들이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왕인데 1년 이내 된 사람이 전도해 온 것을 새신자가 전도해 오기 때문에 새신자가 어느 새신자가 많이 왔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새신자 전도왕이 있대. 그러니까 새신자들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 그것도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교회에 적용을 했는데 참 잘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아마 얻어서, 또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내 환경 속에서 그걸 또 적용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요걸 찾아야 돼요. 너가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에게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소그룹에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주시면요, 감동받아서 움직이다 보면 막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재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MD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메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정자, 중개자, 중보자라는 의미로 서로 이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양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MD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결혼 중매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MD 사역은 시작.
MD 사역은 VIP 한 사람을 MD 사역자 한 사람에게 맡겨 VIP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란 바로 맡겨진 VIP가 MD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서는 이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MD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MD 사역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MD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안에 MD이신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MD 사역자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MD 하셨는지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쌓아놓았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군림하는 위치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려서 종의 형체인 사람을 모양으로 하셔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히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VIP를 위해서 진정 사람 마음은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때 전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읽었으니까 7절 밑에 로마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전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이 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안 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낮아지셔서 섬기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럼 이게 와닿아요. 이게.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 이건 율법에 불과해요. 이게. 복음도요, 율법의 복음이 있고 사랑의 복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과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섬김의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이제 나와요. 새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새로 십자가예요. 그럼 가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웃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로 십자가예요. 여기.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가 온전해져야만이 건강한 십자가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세로 십자가만 돼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이제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세로 십자가 사랑을 했으니 너희가 서로 가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역할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나를 통해 VIP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알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VIP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여기서 나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MD 중보자의 의미이며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MD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MD 사역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MD 사역을 실천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이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MD 사역자가 되어져서 실천하면 받는 복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내가 변하는 복이에요. 여기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나가 나요. 근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닮은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붙잖아요. 남편이 내게 붙는다니까요. 친정 엄마가 내게 붙어요. 애들이 내게 붙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밖에서 힘들게 전투하다가 집으로 와서 평안히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디 천하 장군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남편도 애들도 이렇게 다 합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못해요.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걸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게 그게 가능해요.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장정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새 힘이 나와가지고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요? MD 사역자가 될 때 이야기예요. 근데 MD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요, 피곤해서 그냥 내가 소년처럼 그냥 피곤하고 장정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왔는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내가 나한테 붙어, 애들이 나한테 붙어, 부모님도 나한테 붙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 그런데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를 않아요. 왜요? 내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다 보면 죄에서 사함을 받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있어서 그 천국이 또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어.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뉴스를 따라서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서 적각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핍박하던 자들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누가 붙는다고요? 사람이 붙는데요, 이 사람도 아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붙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붙어서 사기꾼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붙어서 강도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게 붙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붙는데, 사람이 와도 전도가 안 됐는데 MD 사역자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남자였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도 내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원하는 사람 되었을진정,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제 아내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을, 저를 만나기 이전에 생각했을까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이전에 저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만나기 전에는요, 제 아내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내가 원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더라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내가 원하는 애들 낳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낳고 보니까 내 아들이고 낳고 보니까 내 딸이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종류의 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됐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되는 꿈을 꾸겠어요? 내가 원했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 저는 마이크 잡기를 원하기는 원했죠. 대중연설,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이런 연설하는 거는 내가 소원을 가졌지만은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소원해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소원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원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려고 막 살고 막 몸부림치는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MD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 되게 하고 구워주게 만들고 뛰어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졌고 사람이 붙고 하면서요, 관계가 좋잖아요. 붙는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붙어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일이에요. 내 혼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지 산다든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에요. 막 돈 쓰는 일도요, 뭔가 생기니까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막 없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나면 똥 되니까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맛있는 거 먹음으로 해서 나도 좋아지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또 좋아지잖아요. 뭔가 생산적인 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면 아따 저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저렇게 비싼 옷을 사 입고. 사치를 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강사로 써야 되는데 이 옷이 10년이 넘은 옷이요. 와, 새 옷처럼 보이죠. 역시 백화점에서 세워놓은 옷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런데 제가 입고 있는 다른 옷이 있는데 5년도 안 됐는데 날아갔어. 못 입겠어. 그럼 어디서 했느냐? 아울렛. 분명히 메이커는 같은 건데 메이커가 같은 제품이 아닌가 봐요.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도 옷을 사야 되는데 저는 원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내 이름이 빈처요. 가난뱅이 마누라. 저는 뭐요? 빈부요. 가난뱅이 남편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뭘 사면 비싸면 일단 안 쳐다봐. 그러면 싸다 가면 쳐다봐. 그래가지고 사. 그리고 후회해.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거라도 사야 되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옷을 살 때는 뭐냐면 아주 고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 제가요 곤색 옷을 입으려 안 입고 왔고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왜요? 막 찍으니까 이거 찍으면 잘 나오거든. 근데 제 곤색을 옷을 입으면은 뭐 저는 바뀌지 않는데 옷이 날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뭐냐면은 또 내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가꾸는 것도 이게 일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재정에 복을 주시더라고 이게. 무조건 아낀다고 재정에 복 받는 게 아니고 그에 맞게끔 이렇게 알맞게 알뜰하게 검소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사람들이 사는 검소함이 있고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사는 검소함이라는 게 검소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치는 하면 안 돼요.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그건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제가 신발을 신어 보니까 남자들은 신발 2켤레면 되겠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옷 따라서 신발이 또 달라져야 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검소하게 살아주셔서 남편들이 그나마 좀 살긴 사는데 여러분이 사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이 아마 허리가 삐어져서 그래서 요즘 병원 중에서 보면은요 척추 이 관련된 병원이 막 요새 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다 허리가 그냥 휘어져 가지고 고친다고 그렇게 그 척추 바로 펴주는 그런 병원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은 허리 휘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내조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는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관학교 하면서 잘 섬겨주던 부목사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서울에 어디 사는데 나 못 갔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어떡해요? 어떻게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10월 3일 이런 날에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또. 예. 요즘은 총각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제가 신부 사모님한테 서프라이즈 좀 해라고 내가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부한테 하는 거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금방 보내더만. 제가 그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안 보내도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만나면은 주 목사님이 축하한다 그러고 안부 전하더라고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목사님이 안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부목사님한테 오늘 새 신랑 되는 목사님 기분 좋겠다. 아이고 그런데 내가 못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신부 서프라이즈 하더라고. 내가 조금 얼마 안 되지만은 보낼 때는 계좌번호 넣어줘. 예 감사합니다 금방 푹 날라오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입금을 했어요. 여러분 재정의 복을 안 받으면은 마음밖에 없어요.
미안하다고 마음만 보내서 아니요 마음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도 속으로는 보내주면 더 좋은데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이 재정이 이 복을 못 받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람 구실을 못 하겠더라고. 옷도 명품은 명품인데 구제 옷을 입고, 가방도 명품은 명품인데 구제 가방 들고. 우리가 실천을 해봤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런데요 이제는 뭐가 한다 그러면은 감동 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요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 여러분 뭐 들고 가는 것도요 뭐 들고 가지 다 돈이잖아요 그거. 근데 빈손으로 가는 거하고 뭔가 들고 가는 거하고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 집에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어서 오세요. 손 쳐다보니까 빈손이요. 괜찮아. 온 것만해도 감사하니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손에 뭘 들고 왔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집에 안 먹는 거 들고 왔어. 그래도 들고 오면 좋아해. 그러면 또 하면 아 이걸 갖다 하나님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지 했더니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각나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해. 나는 돈 들이지 않고 갖다 준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전도할 때에 빈손으로 안 되겠더라고. 신방할 때도 그렇고. 그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만히 신방 전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선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품을 보내주든지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나중에 나이 먹어갔어요.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물건 안 들고 오고요 봉투 들고 오게 해주세요. 물건을 들고 올 때는요 2, 3만 원짜리예요. 봉투 들고 오면은요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에 저는 손에 안 들고 가. 빈손으로 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 손이 보기 빈손이요. 근데 나올 때는요 봉투를 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 다음에는요 뭐 들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해. 빈손으로 가면 좋아해. 이게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넘쳐서 죄짓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아구리 기도처럼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부한 것도 힘들더라고. 조금 있다 하니까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이 나타나. 사기꾼들이 붙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바람이 푸 하고 불듯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안 생겼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또 어려워져 버리고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도 하지만은 너무 노후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해놓으면은 쓰지도 못하고 가요. 살아있을 때에 부지런히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영성. 여러분 영적으로 교제가요 더 깊으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마음껏 드릴 수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병들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지만은 병원비 보태줄 수 있죠. 누가 학교 갔다 그러는데 그 집에 형편이 좀 그러면은 애 학교 가는데 보태서라고 돈 얼마라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안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옛날처럼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것도 소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들은 대로 시행하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에게 재정의 복을 주세요. 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줘요? 구하지 않은 까지 응답해 주는 그 복을 주시더라고. 이거 보너스 복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월급보다 보너스는 많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본봉보다도 보너스가 더 많아. 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는다 생각할 때 건강은 얼마 주면 얻을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사이를 맞이하는데 돈 얼마 들여야 돼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맞이하는데 얼마나 돈을 들이면 좋은 며느리 맞이할까요? 여러분 손주를 얻는데 좋은 손주를 얻는데 돈 얼마 들이면 될까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이런 놀라운 보너스적인 그런 기도 응답의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방을 하든지 오만히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났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든지 오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건강이에요. 하고 싶은데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요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안전의 복이 중요하더라고. 나는 사고가 났는데 날마다 사고 나요. 날마다 신문 보도 안 된 거 기사 안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닐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좋아요. 두 번째는요 만사형통한 거.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가정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불안해요. 언제 실직 당할지 몰라. 언제 하는 일이 이게 잘 안 될지도 몰라. 지금은 잘 된다 그러는데 언제 경쟁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어려울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 가게보다 더 좋은 가게가 들어서서 망할지도 몰라요. 지금 1년에 우리나라요 개인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죠.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는 게 하나 남는데요. 열에 하나. 그러니까 하는 일 잘 되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내 전도 대상자예요. 가서 그래 하다 보면 이야기 듣다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줘도 거부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엄마가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참 요즘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네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엄마를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손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안 해요. 왜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줄 걸 알고. 그러면 야 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기도를 잘 안 해. 그런데 진정을 한번 해보세요. 안 이루어져도 대상자들이요 고마워해요.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의사도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봐도 안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주님 지켜주셔서 의사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건강해져가지고 뛰어다니게 해주시고 마음껏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기도 듣는 사람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아이고 아무개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래 미안해 내가 여기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내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할게 하면은 세상에 그러게 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꼭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을 필요로 채워주는 게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제 3번 해줘도 돼요. 그런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1번 2번만 기도하고 끝내버리세요. 4번도 해줘도 돼요. 소원하는 거 응답해달라고. 근데 3번 기도는 교회를 5번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신방할 때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나 그랬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집사를 가지고 교회 안 나온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우리 아무개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이 기도 또 좋아해요.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을 입히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14페이지는 제가 여기 할 때 쭉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내쫓는 전문가, 정책 전문가 이 부분이 있는데 5번에 보면 정책 전문가는 MD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적각 순종한 자, 그러면서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교회 정착이 잘 된다. 그다음에 15페이지는 칠판 가지고 쭉 이야기했던 거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16쪽, 17쪽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2시 36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셀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서 셀에서 할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셀 리더, 부셀 리더들은요 앞으로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오지 마세요. 앞자리까지만 오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볼일을 보셔도 좋고, 더 좋은 것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왕 온 김에 가만히 해보자.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두세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숙제, 참 중요한 숙제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거 책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몇 페이지가 읽느냐면 31페이지까지입니다. 접으세요. 31페이지 접어가지고 꼭 읽어와야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은 벌금 10,000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간식비로 대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금 10,000원 안 내는 방법은 뭐예요? 읽어오는 거. 31페이지까지 꼭 읽어오세요.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좀 가만히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 정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